구약성경 833페이지 시편 44편입니다. 아마 여러분 시편 44편은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 생명의 삶 순서이면 모를까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지 않았던 그런 본문 말씀인 것 같은데요. 44편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요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에게 용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보복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저희가 수요일 밤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형통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심판의 끝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찬양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무엇인가? 형통한 자의 삶은 무엇인가를 이 시편 1편의 지혜의 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시편 34편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오미자 신앙 말씀드렸어요. 간만 보지 말고 진짜 맛을 봐야 되고 진짜 먹어봐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감사의 노래,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시편 이 44편은 여러분 거기에 제목을 보시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러분 시편의 150편의 말씀 모두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불리어졌던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그러는데 고라 자손은 여러분 이 레위의 증손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와 아론과도 먼 산촌의 친척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 즉 레위인으로서 성전을 지키며 또 성전의 문지기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나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바로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거기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이게 3개국이 유다를 침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레위인들 이 고라 자손들을 찬양대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3개국의 연합군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불화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 그곳에서 승리하고 탈침을 얻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되어지고요. 또 한쪽의 역사적인 배경은 지금 여러분 앗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 유다 히스기야 왕을 침공하게 될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죠? 그 편지를 받아 들고는 성전으로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시편 44편은 여러분이 크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노래하고 기도하는 기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까? 자, 지금 이제 이 고라 자손의 맞서길 시편 44편의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분 보세요.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 자, 그러나 이제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4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고통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요. 대적들에게 막 다 팔아 버리신 것 같고요. 또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고 민족 중에 참 이 머리 흔듦의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자, 15절과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능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보복자 때문이니이다. 이 원수들과 이 보복자들 앞에서 여러분 종일토록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들이 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원수들에게서, 대적자들에게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로마의 병사들에게서 그런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지금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19절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더 이상 이제 살 소망이 없고 어떤 희망을 가질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의 그늘이 덮여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수치와 조롱, 이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그게 어떤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관계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여러분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그리고 19절 여기 이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넣고 이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이 오히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들에게 보내버리시고 하나님이 죄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시는 이런 역사,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냥 밀어 넣으시는 듯한 그런 상황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여러분 무능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이때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상황 속에 정말 사지로 몰아 넣으시는데 외다른 길로, 골목길로, 외길로 인도하시고 버려두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이 사진첩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뭐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여러분 1절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줌에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 가문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또 대구 신흥교회에 70년 전에, 50년 전에, 30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옛날에 행하신 일을 여러분 들으셨죠? 들으셨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오늘 7월 17일 제헌절이잖아요. 제헌국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인영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로 제헌국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역사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대구 신흥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이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야기를 여러분 히스토리, 역사,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은 뭐예요? 역사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인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역사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이 역사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역사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자, 옛날에 그 귀로 들었던 얘기가 이제 술술술 나오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주께서, 여기도 주어잖아요. 1절에도 하나님이요, 주께서,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이게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그리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자, 그들을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백성들은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자, 어떻다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버려진 것 같고 대적들을 만나고 헐값에 팔린 것 같고 매일매일 종일토록 이야기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를 받는 이런 상황 중에서도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한다? 주를 의지해서. 칼도 의지하지 않고 이 팔도 의지하지 않고. 왜?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팔로 구원함도 아니기에 우리는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자, 6절. 나는 뭐를 의지하지 아니하겠다고요? 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무엇이요?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자, 7절. 그래서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간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노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 무슨 노래를 해요? 무슨 찬양을 해요? 지금 내 꼴이 이게 뭔데요? 무슨 감사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찬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에게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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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하나님 붙들고 노래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이제 보시면, 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 무슨 일이에요?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이 우리를 버려지고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대적들에게 붙여주시고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를 흩으시고 헐값으로 파시고 무백성의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고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에 조롱거리, 수치와 이 멸망의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임하였지만, 에베네셀 하나님, 과거의 역사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17절 이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요 망하는 거예요. 실패한 것보다 여러분 그 역사를 잊어버린 나라는 더 큰 실패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 히스토리는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언약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마음의 위축, 이거요 여러분 무릇 지킨 만한 것 중에 뭐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에서,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아니, 목사님, 뭐 암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암으로 안 죽어요? 여러분, 암으로 안 죽습니다. 암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암 때문에 뭐요? 마음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밥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 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케고르는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암 고칠 수 있습니다. 암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니 암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절망으로 죽습니다. 낙심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죽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주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임을 당할 때,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을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종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사를 할 양같이 여김 받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뭐예요? 질병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마치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고, 우리도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때로는 여러 질병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힘든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호랑이 굴에 가도 뭐요? 정신만 차리면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정말 이런 이 고난과 하나 도저히 기도할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이거 어떡하지? 아유,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아니, 어떡하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면 되죠. 할렐루야. 십자가 붙들면 되지요. 말씀 붙들면 되지요. 예배하면 되지요. 기도하면 되지요. 정신을 여러분 똑바로 차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23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여 깨소서, 여러분 간절히 절박함으로 처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그 배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은 주무세요, 그렇죠? 근데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기를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흔들어 깨우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흔들어 깨우니까 누가 나를 깨우냐? 나 지금 잠 좀 자고 있는데 누가 어떤 놈이야? 나 잠자고 있는데 누가 나를 깨웠어? 이러셨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성경 여러분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좀 해보세요. 누가 나를 깨웠니? 누가 나를 깨웠니? 이 베드로 너야? 그러셨어요? 일어나셔서 누구를 꾸짖으세요? 바다를 꾸짖으시고, 할렐루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주무시지 않으세요. 시편 121편 4절에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깨우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기도를 깨우고 신앙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고난과 환난은 뭐예요?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방패예요.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잠들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뭐예요? 풍랑 보내시는 거예요.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좀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잘하고 계시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자명종이에요. 경고예요. 알람이에요.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를 못 본 채 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5절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거 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그 말씀 나눌 건데요, 주의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부르짖으시는 기도하며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으시고 외길로 외통수로 그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때, 벼랑 땅 끝에, 여러분 그 목사님의 시 아시잖아요. 벼랑 끝에 서서. 자,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밀으시는 거예요. 조금씩 밀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데 벼랑이 나타났어요. 절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밀으세요. 절벽으로 밀으세요. 벼랑 끝에서 밀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게 날개를 주신 것을. 내게 날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날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절벽 끝으로, 그리고 거기서 밀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고난, 환난, 그 절벽, 그 벼랑 끝은요, 나를 기도로 깨우시고 기도로 살리시고자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8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자, 26절에서 28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37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넉넉히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80절